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라는 기대감에 요즘에 맨날 삽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아마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기다리는 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은 새 번역 버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아멘. 시작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염려와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것. 염려, 감사, 아뢰다. 그 세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은혜 받을 또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새롭게 출간하신 안녕하세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라는 책에서 좋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마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주님께 맡기는 것과 포기하는 것의 차이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과 포기하라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맡기는 것과 포기하는 것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차이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혼돈되면 야곱처럼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요. 만일 야곱이 밤이 늦도록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일어섰다면 그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맡기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염려는 나한테 맡겨, 내가 할게. 걱정 나한테 맡겨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염려를 포기해야 합니다.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초조는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간구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같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도리어 불신앙이지요.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은 거의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문을 A4 용지 서너 장씩 써서 100번씩 기도했습니다. 예전에 교회 건축을 할 때는 아예 기도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100번씩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건축을 위해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건축했던 예배당은 기도 책자에 있는 대로 이루어진 예배당이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의 많은 기도 제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그만하라는 것인가? 이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께 구하면 당연히 안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기가 위험한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가 안 주는 것처럼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별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제 결론은 주실 때까지 매달려 보라는 뜻이란 것입니다. 그때 저도 야곱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야곱이 불신앙이었나요?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매달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몇 년 동안 걸어두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큰아들 집에 갔다가 집에 오려는데 막내 손녀딸이 할아버지 가지 말라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걸 우리 며느리가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게 그렇게 예뻤습니다. 그래서 새 프로필 사진으로 한참을 해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페이스북을 하신다면 어쩌면 야곱이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했던 장면을 걸어두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전 못 가요 하고 매달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맡기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대로 사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은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결코 포기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의 기도가 남는 것 같아요. 저가 한 13년을 놓고 기도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포기도 할까? 라고 생각을 했던 기도 제목인데요. 이게 나의 정욕에 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체크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건 저한테 정욕에 쓸 거 아니고요.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한테 정말 알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정말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근데 이분은 꼭꼭 숨어 계세요. 그래서 제가 13년 전서부터 목사님 책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책을 내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유명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눠주세요 하면 목사님은 아니라고, 나는 그럴 사람 아니다라고 그러고 계속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13년 동안 목사님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그 목사님도 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너무 좋은 분이세요. 얼마 전에도 만나 뵀는데 목사님 웃으시면서 그러세요. 여 대표가 항상 그러니 알겠다. 그러면 본인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면 이젠 됐다. 책을 그만 내라 하시면 내겠다라고 거기까지는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또 성령님이 역사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저의 기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워낙 세셔서요. 이 영상을 보시고 중보하시는 분들 있으면 우리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공개 수배도 아니고 처음 하는 건데 공개 중보 기도입니다. 그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궁금하시죠? 네, 그분한테 혼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합니다. 그분은 바로 인천에서 목회를 하셨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인천의 방주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또 인천 마가이 다락방의 원로 목사이신 박보영 목사님입니다. 또 그분의 그 삶이 놀라운 게 요즘에 그 옆에 보니까요 열매들이 막 맺혀져요. 그분과 함께 했던, 어릴 때부터 같이 했던 그 지체들이 목사님이 돼서 또 멋있는 목회들을 주변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서 진짜 멋있다. 야, 나도 저렇게 늙어갔으면 좋겠다. 저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분이 그 박보영 목사님입니다. 박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생각날 때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 책 내시라고 여러분들 많이 중보해 주십시오. 제가 1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를 포기할 때가 있었었는데요. 오늘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셨죠? 매달리라고, 끝까지 부르짖으라고. 그 오래 기도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래 중보하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굉장히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지만. 왜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뭐 안 되더라도 뭐 13년을 기다렸는데 15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20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저의 기도 리스트에 우리 박 목사님은 항상 저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그의 삶이 나누어지고 메시지가 나누어지면 한국교회에 정말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또 내용으로 또 은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염려, 근심, 걱정은 포기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 그 응답이 올진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선물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못나고 부족한 저희를 계속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동하고 감복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정말로 야곱같이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버리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